그래서 광고를 그동안 밀린 여러 가지 광고들을 했습니다. 예, 미가서 6장인데요. 저희가 지금 본문을 딱 정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6장부터 7장까지 쭉 전체를 읽고 미가 강의 자체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미가서 6장 1절부터 7장 2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딱 정해서 읽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예, 이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요, 진정한 회개가 거의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크게 생각했다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마 회개부터 했을 겁니다. 이 회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로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는 이 말인데요. 성경은 회개가 믿음의 선행 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선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회개할 것이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회개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교회가 강건했고 세상은 교회가 증언하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귀담아 듣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무담보로 은행에 가서 대출해달라고 하면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대출해달라고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게 확인되면 대출을 해줬대요. 신용이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신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당연히 그런 얘기 통하지도 않고 비웃음 사겠죠. 바로 쫓겨나겠죠, 그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진심으로 자기가 믿은 대로 행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요, 죄를 지으면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다른 형제나 목사를 비난하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않고.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힘이 약해진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더 이상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죄를 가볍게 여기죠. 어떤 것들은 공식적으로 이제 이것은 죄라고 우리 하지 맙시다, 이렇게 선언도 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낙태와 간통이죠. 과거에는 이 낙태죄가 있었고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부분적으로 낙태죄 있겠죠. 낙태 지금 전면 허용된 건 아니죠. 근데 어떤 조건적으로는 낙태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 낙태죄가 살아있나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가물가물한데, 근데 이게 사문화됐어요. 실제로 낙태죄로 처벌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아직 사형 제도가 있죠. 이것도 맞나요? 이것도 가물가물해요. 그런데 사형 집행 안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하고 김대중 정부부터 사형 집행하지 않았어요. 김영삼 정부에서 이제 그 다음 정권에 부담을 덜어준다고 그러면서 사형 집행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법무부 규정에는 그 사형 선고를 받으면 6개월 내에 집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법을 어기고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형이 형벌로서 형법에 살아 있을 거예요.
사문화됐죠. 그래서 10년간 사형 집행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이제 세상에서는요 사형 폐지 국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법에는 살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사형 폐지 국가로 됐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 잊어버려서. 예, 그런데 그러니까 간통죄도 실제적으로 사라져 버렸. 이건 아예 빠져버렸죠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처벌하냐. 다만 이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되겠죠. 그러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더 이상 간통을 죄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음을. 그렇죠. 그래서 죄에 대한 게 굉장히 관대해졌어요. 죄에 대한 기준이 세상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도 실제적으로는 관대해졌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독립침례교회에서도 봤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관계를 가져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분인데 연세는 좀 있는 분이었는데 40대였고 그랬는데 여자친구가 있고 여행도 가고 뭣도 하고 다 합니다. 누구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면 그 사람 교회 안 나오니까.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이제 약화시킨 겁니다. 이건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든 거고요. 나는 그런 죄 안 짓는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또 짓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남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로운데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뭐 교만, 영적 게으름 이런 죄를 또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나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비슷한 관점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비슷한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찬가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교회 옮겨버려요. 교회 여기만 있나 뭐? 하면서 마치 자주 가던 단골 밥집이 있는데 거기서 기분 나쁜 일이 생기니까 그럼 뭐 딴 데 가는 것과 비슷해진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기분 나쁘면 그냥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교회가 자신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미리 정해놓고 그리고 상담하러 다녀요. 목회자들마다 전화해서 막 상담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답을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요 자기가 너무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후회가 돼요. 결혼한 게 이혼하고 싶은데 그래서 목회자들마다 아는 목회자들마다 또 검색해서 다 전화하는 겁니다. 이런 사정이 있고 사정은 얘기 들어보면 이제 한쪽의 얘기니까 치우친 얘기겠죠. 근데 사정 들어보면 굉장히 딱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자기가 답은 정해놨어요. 그 정도라면 뭐 헤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겠네요. 이런 답을 원하는데 그런 답을 안 주니까 끊고 다른데 또 걸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답하는 목회자가 딱 나오면 그러면 이제 봐라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도 이렇게 확증해 주셨다. 그 교회 옮겨요. 그리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어디서 독립침례교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상담하러 다녀요. 근데 다 그 헤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옮겨요. 또 다른 목사한테 상담하고 그러다가 몇 번째 하다가 어떤 목사가 그 정도면 뭐 헤어지는 게 낫겠네요. 이러니까 이제 그 교회로 옮긴 겁니다. 죄를 그만두기보다는 교회를 그만두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훨씬 편하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6장과 7장을 저희가 살펴보고 이제 강의 전체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6장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다투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시나니 오 산들아 땅의 강한 기초들아 너희는 주께서 논쟁하시는 것을 들으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과 논쟁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나무나 바위나 풀이나 흙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정죄하시고 온 세상, 지구, 온 세상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온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있지만 자신의 백성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세상에 있는 것들, 산, 나무, 바위 이런 것들을 이제 증인으로 불러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절과 시간이 돌아가도록 규칙을 만드셨고요. 온 세상은 그 계절의 규칙대로 따라가고 있죠. 여름에는 다 꽃이 피고 그렇죠. 막 풀이 자라고 하다가 가을에는 또 다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또 앙상하게 말라버리고 그러다가 다시 봄에는 또 부활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규칙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정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지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의 규칙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분은 여전히 죄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짓는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는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TV나 인터넷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좋아하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쓰레기 같은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매일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다 보면 더러운 거에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더러운 걸 묻히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더러운 게 묻는 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씻으면 됩니다. 아침에 씻고 또 저녁에 씻고. 깔끔 떠드시는 분들은 중간에 또 와서 막 씻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 봤어요. 실제로. 밖에서 볼 일을 못 봐요. 큰 거. 그 큰 거 보면 바로 집에 점심시간에도 갔다 오시더라고요. 씻고 왔대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씻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내가 더러운 게 묻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지금 일하다가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딱 점심시간에 밥 빨리 먹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마음을 씻는다면 우리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됐겠죠. 3절에 오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하신 것이 있나요? 근데 뭐가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 탓을 하고 겉으로는 그리고 속으로는 또 하나님 탓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게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무슨 일로 내가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라. 잘못한 게 있으면 한번 지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에 뭘 해주셨는지를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종들의 집에서 너를 구속하였으며 내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었느니라. 그렇죠. 인도자들도 보내주셨어요. 왜 남자만 보냈냐 이럴까봐 또 미리암 여자도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오 내 백성아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이제 기억하고. 사악한 사람들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막 대적하고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 무력화시켜 주셨잖아요.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의 일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주의 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속박되어 있을 때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죽어야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죽어야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물들을 벽처럼 멈추게 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광야에 머물기를 고집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계셨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 주시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광야에서 성막에서 이 배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게 뭐 민수기에 가득 이런 내용이 가득하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과거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돌봐줬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업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죠. 이 3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이제 대언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주께서 수천의 수량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짓던 죄를 멈추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약간 돌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게 뭘까요?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좀 생각하라고. 그냥 답을 딱 얘기해 주지 않고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이걸 할까? 이거 아닌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 가르칠 때도 이걸까? 이거 아닌데? 이걸까? 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르칠 때가 있죠. 그건 이거야 하고 딱 얘기해 주지 않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언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뭐 많이 갖다 바치면 좋아하실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짓던 죄를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1년 된 송아지를 드리고 뭐 수천의 수량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고 맏아들을 드리고, 맏아들도 속량하잖아요. 이제 대속하잖아요. 그래서 대신 짐승으로 드리잖아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바칠지니라 하고 이미 율법에서 말씀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럼 이런 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바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정말 드리면 모든 문제가 그냥 해결될까?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대언자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만 달랑 바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 행동도 중요합니다. 무엇인가를 드리고 바치고 하는 행동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건요, 내면에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짓던 죄를 그만둬야 돼요.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 한 1년 된 송아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서 겉으로만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성경에 기록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 행위예요.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만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어떤 행위들을 합니다. 이게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위가 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잘못된 마음은 뭘까요? 죄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난 그러고 싶지는 않아. 그 마음이에요. 죄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행위가 그것이 설령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행위라 할지라도 그건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를 멈추지 않는 한 수천의 수량을 드리는 것은 그건 동물 학대에 지나지 않아요. 죄를 멈추지 않는다면 맏아들을 드리는 것도 무의미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맏아들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 있는 걸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아들이 뭐 몇 천이 있는데, 아니면 10명 있는데 그 중에서 5번째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유일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님.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맏아들을 드린다는 건요, 가장 귀한 걸 드린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런 행위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계속 품고 있으면, 죄를 포기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잘못 행하던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떠나 주님 앞에 나가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막 잘못했어요. 그러면 부모가 뭘 원할까요? 와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잘못해놓고 막 끝까지 잘못했다고는 안 해요. 그리고 딱 10,000원짜리 갖고 와서 아빠 이거 나 가서 뭐 하나 사드시고 오세요. 이러면 화가 풀릴까요?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죄송하다고 해야죠.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여셔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볼 수 있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회개부터 하게 될 겁니다. 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구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디가 조금 불편해요. 그냥 무시하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예를 들면 뭐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른 계획 다 미루고 일단 그 병부터 고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죄를 볼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아마 우리는 회개부터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어떤 죄들은 그냥 그 정도면 뭐 괜찮지 뭐, 사람들이 다 그 정도는 하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자기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그렇게 열린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행위는 그저 아무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막 무슨 몸짓을 하고 있어요. 막 열심히 하고 뭘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냥 몸짓을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는 행위는 의미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 조롱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요. 뭐 내가 하나님께 그 대신 내가 이거 더 드릴게요. 어떤 행위를 해요? 8절,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왜 성경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성경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요. 자기들도 압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알아요. 성경에선 자기들이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와 무엇이 틀린 것인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쟁이들, 도둑들, 살인자들도 같은 이유로 성경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알고 자신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싫어하는 겁니다. 9절, 주의 음성이 도시를 향해 외치시는도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이름을 보리이다. 너희는 내 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하신 분의 말을 들으라. 사악한 자의 집에 아직도 사악한 보물이 있으며 또 부족하여 가증한 되가 있느냐. 내가 사악한 저울과 속이는 추를 담은 자루를 지니고 다니는 자들을 깨끗하다 하겠느냐. 그곳의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득하고 그곳의 거주민들은 거짓을 말하였으며 그들의 혀는 그들의 입에서 속임수로 가득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말씀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원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심지어 챗 GPT한테 물어봐도요, 어느 정도 성경적인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질문을 잘 내야 되겠죠. 성경에 의하면 이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거의 성경적인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주님의 말씀에 역행하면 결국 주님께서는 이제 매를 드실 겁니다. 사람들은 진화되지 않고 퇴화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욱 미성숙해지고 있고요. 또 무책임해지고 있고요. 절제하지 못하고 있고요. 만족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게 퇴화죠. 과거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죠. 과거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요, 훨씬 더 젊은 나이에 더 어른답게 행동했습니다. 옛날 화면 같은 거, 자료 화면 같은 거 보시면요, 과거 20대 중반인데 지금 한 40대, 50대, 40대 후반 같아요. 말하고 어떤 책임감과 이런 게 뭔가 달라요, 사람이.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책망과 바로잡음과 훈육을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되어버렸어요. 나이만 먹었습니다. 교회 가도요, 목사도 더 이상 죄를 경고하지 않고 책망하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을까 봐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 뉴스 그냥 제목만 봤어요. 자세히는 모릅니다. 아이들이 막 덤비잖아요, 선생님한테도. 그렇죠. 그래서 막 교권이 추락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죠. 최근에도 그래서 막 어떤 사건이 터졌죠.
제가 예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는요, 미국의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선생이 직접 체벌하지는 않아요. 체벌 선생한테 체벌 선생이 따로 있어요. 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때 90년대였는데 매를 대지는 않아요. 미국도 과거에는 매를 댔습니다. 근데 이제 매가 사라져 버렸죠. 그 대신 집에 안 보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요, 아이가. 이제 딴 애들은 다 한 3시면 집에 가는데 얘는 한 1시간 아니면 경우에 따라 2시간 더 있어야 돼요. 뭘 해도 됩니다. 만화책 읽어도 되는데 집에는 안 보내요. 너무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 경우가 심하면 이제 딴 애들 9시까지 그 등교하면 문제 있는 학생은 8시까지 1시간 일찍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오고 늦게 가고. 근데 그래도 이제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퇴학시킬 권리가 있어요. 퇴학시켜 버립니다, 그냥. 그럼 그 학생은 다른 학교에 이제 미국도 공립 사립이 있는데 공립학교에는 어플라이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입학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립학교는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근데 받아주고 나서 그 학생이 거기서도 문제 일으키잖아요. 또 퇴학시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럼 점점 집에서 학교가 멀어져요. 퇴학시키니까 다른 학교 옆에 학교 갔다 거기 또 퇴학하면 또 가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학생이 잘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체벌 교사한테 보내기도 하지만 부모를 호출합니다. 지금 엄마가 일하고 있잖아요. 아빠가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와야 돼요. 학교 바로 와야 됩니다. 내일 어머니 모시고 와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와야 됩니다. 지금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화 걸잖아요. 바로 와야 돼요. 안 오잖아요. 경찰에 신고해요. 경찰이 잡으러 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걔가 학교에서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미국에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90년대 미국에 문제가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적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은 이제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한테 정말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일하다가 직장 상사한테 조퇴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얘기하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제가 가봐야 되는데 그럼 직장 상사도 보내줘요. 근데 그게 또 근무표에 다 체크가 되겠죠. 직장 잘려요. 나중에 부모가.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정말 이제 집에서 부모가 혼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 말을 들어요. 여자 선생님 말도 들어요. 네, 여자 선생님도 똑같은 권한이 있거든요. 너 지금 부모님한테 전화할게. 그러면 아이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혼내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혼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스템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 안 모시고 와? 그게 한 번, 두 번 누적되면 퇴학이에요. 그 학교 못 다녀요. 딴 학교 들어가면 딴 학교에서 그렇게 똑같이 문제를 그냥 퇴학이에요. 그럼 또 다른 학교, 또 거기 퇴학이요. 계속 퇴학 당하는 애들도 있어요. 혼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벌을 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다 말 들어요. 굉장히 장난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요. 다 말 들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도 죄를 책망하지 않아요. 다 아이도 뭐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줘야 되고 뭐 이해해줘야 되는데 뻔하죠. 때리면 말을 들어요. 결국엔 그렇죠. 계속해서 13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내 죄들로 인하여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뭐가 문제인지 드러나죠. 죄로 인해서 황폐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겠고 너를 밑으로 내동댕이 치는 일이 내 한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굳게 붙잡아도 구출하지 못하리니 내가 구출하는 것을 내가 칼에 내주리라. 내가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수고가 헛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가 헛된 일을 계속 해보세요. 그럼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죠. 내가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올리브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고 단 포도즙이 있어도 포도즙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법규들과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좋은 대로 걸음으로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며 그곳의 거주민들을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내 백성의 치욕을 담당하리라. 오늘날 이스라엘은요, 대적들에 둘러싸여서 언제 폭탄이 터지고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분단국가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죠. 뭐 폭탄 테러나 무슨 미사일이 막 가끔 뭐 저쪽으로 어디 섬 쪽으로 날아오지만 일부러 그쪽으로 날리는 거죠. 이쪽으로는 도시로는 못 날려요. 북한도 그렇죠. 그럼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섬 쪽으로 날리는 거죠. 아니면 바다로 날리면서 막 시위하는 거죠. 무슨 시위죠? 배고파 쌀 좀 보내 뭐 이런 거겠죠. 바다로 날리면서.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도시에서 폭탄 테러 진짜 터집니다. 그렇죠. 불안 가운데 살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평안이 아닌 불안 가운데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계속 죄 안에 거하고 영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황폐함 가운데 두실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황폐한 이유는요, 우리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불평을 고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황폐함에서 다시 풍성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돌아오는 길은 회개하는 겁니다. 처리되지 않은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마치 그들이 여름 과일을 거둔 때같이 되고 포도 수확기에 포도를 거둔 때같이 되었도다.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므로. 이게 문제죠. 포도를 거둘 때가 되는데 먹을 포도송이가 없어요.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이 없어요. 계좌로 오는데 누가 다 땡겨가는 거죠. 네.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내 혼이 처음 익은 과일을 사모하였노라.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죄를 져서 죄인이 됐습니다. 올바른 자가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다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며 저마다 그물로 자기 형제를 잡나니 이것은 그들이 두 손으로 열심히 악을 행하려 함이라. 통치자와 재판관은 대가를 요구하며 윗물도 다 썩은 거죠. 큰 자는 자기의 해로운 욕심을 말하여 이렇게 그들이 그것을 싸서 감싸느니라.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자가 찔레 같고 정말 착한 사람인데 막 굉장히 가시돋친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가장 착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볼 것도 없는 거죠. 가장 올바른 자가 가시 울타리보다 날카롭도다. 내 파수꾼들의 날 곧 너를 징벌하는 날이 오리니 이제 그들이 당황하리라. 대언자 미가가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나요? 그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사람들이 다 이상해졌어요. 다 나를 대적하는 것 같아. 그렇게 느끼실 때 없나요? 근데 문제는요, 그 누구도의 첫째 목록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화가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죄인인 것처럼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자기를 신뢰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5절 너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안내자를 신임하지 말며 내 품에 눕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들을 지킬지어다. 아내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신뢰할 수 없고 친구가 막 등쳐먹고요. 그러면 더 뼈 아파요. 그렇죠? 막 급하다고 해가지고 막 빌려줬는데 모른 채 해버려요. 막 해외여행도 다니고 돈 펑펑 쓰면서. 그럼 상처받는 거죠. 예, 친구도 배신한 겁니다. 모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심지어 아내도 주님의 길을 떠난 겁니다. 입의 문을 지키라는 것은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 지키면 딱 닫아놓고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열어놓고 지키지 않죠. 지키는 건 닫아놓고 지킵니다. 그렇죠? 열어놓고 지키지 않아요. 닫아놓고 지켜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조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아내가 성경을 문맥에 맞게 아주 정확하게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문맥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정말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바른 말이니까 받아들여야죠. 근데 만일 여러분의 아내가 잘못된 말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요 표현하지 마세요. 저도 이건 잘 못해요. 잘못된 말을 하면요 바른 말을 성경적인 아주 바른 말을 하면 받아들여야 되죠.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잘못된 말을 해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잘못된 말이니까. 하지만 표현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입의 문들을 지켜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미소를 지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도 잘 못해요. 반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왜냐하면 싸움만 일어나니까. 6절 아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며 딸이 일어나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일어나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니 사람의 원수들은 자기 집 사람들이니라.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존중하는 걸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도 존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부모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빠 욕하지 않고 또 엄마 욕하지 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쉽진 않지만. 근데 다 큰 성인, 누가 조언하는 걸 들으니까 저도요, 세상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큰 성인 자식들에게 남편 탓, 또 아내 탓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그 자식에게도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자, 뭐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욕 하지 마세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그럼 그 아이들이 그걸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 다녀요. 이게 좋은 목사를 찾아가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게 됩니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선생님 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겠죠. 다 돈 벌어먹으려고 뭐 가르치는 거지, 뭐 직장인이지 뭐 우리 선생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욕할 필요 하면 안 되고요. 그건 아이를 망치는 거야. 선생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그렇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뭐 형편없는 목사도 많이 있죠. 그런데요, 형편없는 목사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수아비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렇죠. 목사욕 하지 마세요.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누구도 존중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7절,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리라.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며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내게 빛이 되시리라.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제가 오늘 주제를 회개로 잡았죠. 계속 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의 경로를 담당할 것이나 마침내 그분께서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혼내시지만요, 나를 미워해서 혼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더러워진 나를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를 품어주실 겁니다. 내가 회개하면. 나를 위해 심판을 집행하시며 나를 빛으로 데려가시리니 내가 그분의 의를 보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변명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 동의하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해서 계속 죄에 머무른다면 결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눈을 가리고 있는 죄를 치워야 빛을 보고 바르게 걸을 수 있어요. 10절, 그때 내 원수인 여자가 그것을 보고 수치로 자기 몸을 덮을 터인데, 이 교리적인 설명은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그녀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여자니라. 내 눈이 그녀를 바라보리니 이제 그녀가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히리라.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 그 칙령이 멀리 옮겨질 것이요 또한 그날이 그가 아시리아에서 바로 내게로 오며 견고한 도시들에서 오고 또 요새에서 강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산에서 산까지의 사람들이 올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그 안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행위들의 열매로 인하여 황폐하게 되리라. 교리적인 설명을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수치스럽게 하실 것이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황폐함 속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14절, 주의 막대기로 주의 백성 곧 갈멜의 한가운데서 숲속에 홀로 거하는 주의 상속 백성 양떼를 먹이시되 옛날에 하신 것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들에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리라. 민족들이 보고 그들의 모든 힘으로 말미암아 당황하며 자기 손을 자기 입에 댈 것이요 그 민족들의 귀가 막힐 것이며 그 민족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고 땅의 벌레들처럼 자기들의 구멍에서 나와 주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주로 인해 두려워하리이다. 주님께서는 회개한 사람들을 먹이실 겁니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뱀처럼 티끌을 핥고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그들은 마치 벌레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뱀처럼 되고 티끌을 핥고 싶지 않아요. 전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께서 먹이시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만족하고 싶습니다. 18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누가 주와 같은 신이니까 주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며,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의 범법을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계속 화를 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다시 돌아서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불법들을 짓밟으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들 속에 던지시리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우리 죄를 결국 바다에 던지신다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바다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영원히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진리를 이행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이행하시리이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는 범법을 지나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모든 죄를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버려야 돼요.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짓게 하면 끊어버려야 돼요. 그 관계는. 실패했습니다. 복음 전도에. 그 사람이 더 세요. 내가 더 약합니다. 그럼 내가 더 강해질 때까지는, 말씀 안에서 더 강해질 때까지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 안에 머물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드라마든 뭐 인터넷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죄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게으름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적 게으름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세상은 거짓에 눈이 멀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한가한게 앉아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재능과 재물과 지식과 모든 능력을 다해서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게으름의 죄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낭비하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대사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불평과 불만과 우리의 인생을 쓸데없는 것들에 낭비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치워버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죄는 충분히 그만하면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신들과 함께 다른지라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의 보고를 하리라.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면 이상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모르죠?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보고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게 될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알면 언젠가 우리가 서게 될 이 심판석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미워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육체까지도 사라질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게 다 불에 타 없어질 거예요, 언젠가.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도요, 육체가 또 다 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게 다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왕국과 영원하신 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떨쳐버리고 말씀의 물로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씻고 주님께서 부르신 고귀한 말씀의 사역에 동참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의 길로 돌아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